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가기 위해서는요,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좀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 속에서 중요하게 빨리 이렇게 좀 정립을 해야 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왜곡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은 전혀 우리와 다른 존재인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를 가지신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어려움들을 어떻게 직면하실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가요, 사람들이 종교를 믿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전능자의 힘을 빌어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종교를 믿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종교가 생겨나게 된 이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신앙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이 무엇 때문일까요? 삶의 문제에 대한 답답함이죠. 그 문제를 전능자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해결받고 싶은 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쩌면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전능자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기독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온통 모든 신앙에 관심이 있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성이 다루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죄성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데에 그 죄성이 항상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성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요, 이방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물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방 신을 섬길 때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신에게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자기의 것을 다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이방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방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결국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은 어떻게 전락이 되냐면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이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뭐를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이 이방신을 섬길 때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능자의 힘을 빌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만 신앙의 초점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전능자의 힘을 빌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또한 뭐 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대요? 돌보아 주신대요. 그의 백성이 굽은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신대요. 믿으시나요? 성경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의 삶 가운데에 만사형통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나요? 안 믿으세요, 이것도?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는 걸 모르세요? 아시나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이것도 모르시면 일단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냐면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의 백성의 굽은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평탄케 하신대요. 만사형통으로 이끌어 주신대요.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믿으시나요? 자, 그런데 지난주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현실의 삶 속에서 만사형통의 삶을 경험하고 계세요? 삶의 문제가 없으세요? 기도만 하면 문제가 확확 해결되세요? 그러진 않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거리감, 이 괴리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는다면 현실과의 이 괴리감으로 인한 갈등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성경 따로, 성경은 그냥 성경일 뿐, 내 삶은 그냥 내 삶,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고민이 없어요. 어차피 따로따로인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간절하게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거치게 되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거리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성경 말씀 그럼 제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왜 제 삶 가운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씨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속에서의 거리감, 괴리감을 연결시켜주는 그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 속에서 만사형통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절대 죽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목적화하지 않고 수단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구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져갈 뿐이지 절대 우리의 죄성이 다스려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사형통의 삶을 약속하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왜?
삶의 문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죄성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삶의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아유, 뭐 저는 뭐 그렇게 잘나지 않았습니다. 아유, 저는 부족하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최고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잘 나가는 거, 잘난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가 언제예요? 삶의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시죠? 네. 삶의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삶의 문제가 딱 직면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뭐예요? 비로소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능자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을 다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그 삶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를 빌어서? 전능자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자꾸 내 안에 얼마나 심각한 죄성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이 갭이 뭐예요? 신앙의 딜레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수단화하고 도구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려고 하는 나의 그 죄성이 다스려지는 그 신앙의 모습을 찾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나의 그 죄성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성이 다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 죄성을 다루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문제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비로소 승리의 삶을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삶의 문제, 고난에 대한 한 가지의 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그 문제는 우리의 죄성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문제와 고난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단과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갖고 계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업들을 하고 호시탐탐 노리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아셔야 돼요. 요즘에 막 사단과의 전쟁 막 이러면 좀 신앙이 무슨 신비주의적인 신앙이고 막 이런 것처럼 가면서 지적인 신앙을 추구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되게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행동의 첫 번째가 뭘까요? 외적으로 뭐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힘든 일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막 흔들어 놓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공동체에서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뭐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막 신앙이 성장할 그때에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더니 또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되게 심각한 그런 사고를 당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 자매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픈 것도 네가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뭐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닌데 네가 그래가지고 조상신이 막 이래가지고 네가 했다. 뭐 엄마가 사고 당한 것도 너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렇게 됐다. 막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던 자매를 제가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요, 어떻게 돼요? 어려움들이 막 닥쳐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요, 어려움들이 닥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막 헌신하려고 하면요, 주변에서 어떤 일이에요? 막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3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부흥의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또 하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3장과 6장을 살펴보면,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은 부흥의 역사가 있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만큼 모두 있어요?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3장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요, 그 직후에 바로 사도들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 체포를 당해서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게 되고요, 그 재판은요, 예수님처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는 재판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장에서도 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잘 해결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또 붙잡히게 돼요. 외적인 핍박들을 계속 주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요, 희한한 거는요, 신앙이 좀 연약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신앙이 좀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움과 막 핍박이 막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아이고, 내가 이게 지금 뭔가 나태해졌구나. 그러면서 안 하던 새벽 기도도 좀 하고, 그죠? 안 하던 막 철야 기도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막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막 외적인 핍박이 몰려오게 될 때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거기서 아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넘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공격을 멈출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외적인 핍박으로 막 하다가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전략을 바꾸어서 사단에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두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장까지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사도행전을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만이 크리스찬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원이 됐냐면 유대인들만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두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면은 구약에서 분열 왕국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방 민족의 포로를 잡혀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한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유럽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주로 헬라 문명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뭐냐 하면은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헬라어를. 그리고 헬라 문화에 익숙해지는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형성될 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전히 조상 때부터 계속 그 지역을 살게 되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히브리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온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서로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그런데 성령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그 유대인들의 두 파로 나눠졌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교드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는 일이 어떻게 해요?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서로 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에 투명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이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랫동안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됨의 역사가 이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이 깨지게 생긴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1절과 2절에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6장에서의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굉장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헬라파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제외되는 일이 생기게 되자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히브리파니까 히브리파 사람들만 돌보아주고 우리가 헬라파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의 과부들을 자꾸 구제해서 제외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뭐를 갖게 된 거예요? 불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불신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요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서로 의심하고 관계의 투명성이 깨트려지게 되고 하나됨이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넘어갔지만 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요? 그런 일들이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잘못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으로 둘로 교회가 쪼개지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오늘 6장에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외적으로 막 핍박을 줘요. 환난을 막 줘요.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자 전략을 바꾸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제에서 제외되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 오시면서요, 이 교회는 내가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좀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서로 싸우지도 좀 말고, 뭐 이렇게 살고 좀 문제 없이 지내자. 라고 교회를 찾아다니신다면 어느 교회도 정착을 할 수 없어요. 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에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나성북부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절대 믿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너희는 헬라파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제해서 제외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12명의 사도가 처음 지도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교도 하고요, 행정도 하고요, 구제도 하는 일들도 그 사도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오고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돌보는 일을 12명에서 하던 그 일을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갔을 거예요. 행정적으로 미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행정적으로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헬라파 사람들이 때때로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이 지금 바쁘시니까 너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인원이 많아지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미스 때문에 저렇게 제외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왜곡하기 시작해요? 그 문제에 대한 시선을 너희들이 히브리파 사람이니까 헬라파 사람이 우리를 제외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순전한 마음을 다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드리는 그 동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뭘까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실 거냐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이냐 아니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나성북부교회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의 기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들이요,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사도들이 우리와 달랐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문제는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 볼 때는 행정적으로 미스가 생긴 거예요. 행정적으로 이제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는 우리는 우리가 또 사람들 더 세우자, 아니면 좀 더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좀 더 세밀하게 하자, 아니면 구제를 신청할 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막 회의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걸로 우리가 처리를 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근데 사도들은요,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문제의 원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2절에 있습니다.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6장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요, 표면적인 거는 행정적인 미숙인데 사도들은요, 그 행정적인 미숙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그 문제의 본질을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뭘까요?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의 미숙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에 시간을 들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구제와 섬김의 일을 하면서 이것에 부족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뭐예요? 지금 벌어진 문제의 원인이구나 라고 사도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해결하는 것을 뭐부터 해결합니까?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져다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도들은요, 언제나 수많은 문제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을 겪지만은 그것들이 다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문제가 벌어졌을 때 먼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영적인 데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래야 됩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삶의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세상은 점점은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더 갖게 되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내가 더 소유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라고 끊임없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뭘까요?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영적인 문제를 보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항상 시작되는 걸까요? 영적인 데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요,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본 때에 교회가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인 데에 초점을 두고 거기를 향하여서 진력하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서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그 본질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하던 모든 것을 멈춰서서 우리의 것들을 점검하면서 본질로 영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의 삶이 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어떠세요? 교회든 개인의 삶이든 문제가 생겨나면 먼저 실망부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지 않으시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뭘까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라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싸움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승리의 삶, 그 믿음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셔야 돼요.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담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그랬어요. 어려움이 생기고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만 언제나 그것은 새롭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죄성을 다루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승리의 삶, 한번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나의 능과 나의 힘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안에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죄성을 다스림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왜곡된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그 문제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그 놀라운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성북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